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께 달려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명절 시작하는 주일인데 그래도 명절의 분위기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홍동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며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설 명절 보내면서 어쨌든 이 설 명절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복이죠, 복. 그제 이제 금요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아이들이 집에 가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인사를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외침처럼 이 새해에도 하늘의 복 또 땅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우리 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의 모습이 예전하고는 많이 바뀌었죠. 저 어릴 때만 해도 명절 되면 당연히 이제 친척집 가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집 아니면 큰 집에 갔다가 또 외갓집 갔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당연한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뭐 가는 집도 있고 안 가는 집도 있고 이제 부모님이 오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이죠. 그런데 이게 시대가 변하고 명절의 모습이 바뀌어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게 있다면 그 명절을 맞이할 때의 그 자녀들에 대한 이 부모님의 마음은 여전히 똑같은 것 같아요. 여전히 부모님들은 가시던지 아니면 자녀들이 오던지 간에 이제 명절 왔다가 잠깐 왔다가 가는 그 자식들 손에 뭐라도 꼭 들려보내려고 하시는 게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제 본가에 잠깐 갔다 왔는데 그렇게 저희가 가면서 뭐 준비 안 하셔도 된다, 반찬 만들지 마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도 여전히 한 차를 실어 보내시는 게 부모님 마음이더라고요. 그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자식들을 다시 이제 삶의 자리에 돌려보내면서 그 반찬을 실어 보내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냥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 하나뿐인 거죠. 이제 자식이 잘 되고 근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식이 잘 됐으면 했는데 결혼 이제 아이들 시켜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아이만 우리 내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손자도 잘 돼야 됩니다. 그죠? 또 그 손자가 결혼해서 이제 애들 낳았다 그러면 증손자도 잘 돼야 돼요. 점점 잘 돼야 돼요. 자식도 잘 되고 손자도 잘 되고 후손 대대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어른의 마음이죠. 자, 그래서 이것저것 참 많이 줍니다. 그쵸? 살아있는 동안에 내 힘 닿는 만큼 뭐라도 하나 더 해서 주려고 하고 그렇게 내가 힘들게 고생해서 뭔가 일군 것들을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참 많이 주려고 합니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줘요. 마음도 주고 반찬도 만들어 주고 땅 있는 것도 물려주고 돈도 주고 다 줘요. 자, 이것저것 참 많이 물려줬는데 그걸 받아서 후손 대대로 누리지 못하고 만약에 다 까먹는다 그러면 그 물려준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렇죠? 이것도 줬는데 저것도 줬는데 그럼 그거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복을 잘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거 자꾸만 까먹고 앉아있네. 그러면 그 준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겁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더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복 받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40절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대대로 받아서 누리면서 잘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잘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뭔가를 많이 물려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잘 쓰고 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 사실 그 비결도 가르쳐야 되거든요. 돈만 많이, 유산만 많이 물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유산을 어떻게 하면 잘 가지고 살 거냐에 대한 그 비결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으냐?
25절에서 그 걱정을 해요.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고 오래 살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하나님 떠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그 걱정을 해요. 왜 이런 일을 걱정을 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죠. 요단강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해야 됩니다. 아직 다 얻은 건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어쨌든 전쟁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아쉬운 게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들어가서 다 정복하고 정착해서 살게 됐을 때,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졌을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질 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엉뚱한 곳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쉬울 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내 삶에 받은 그 은혜가 어느 날 너무 당연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꼭 다른 데를 보고 다른 마음을 품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은혜가 당연해지면 하나님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 상황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핑계를 대요. 하나님 왜 떠나냐라고 물으면 하나님 말씀하셨던 게 오래전의 일 아니냐고. 그건 그 이야기는 우리 아버지 때의 할아버지 때의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때 한참 예전에 들려주셨던 말씀이지 우리가 뭘 들은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말씀 몰랐으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게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오래전의 일이라 모르고 그랬다라고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서, 하늘과 땅을 불러서 지금 증거를 삼는다는 거예요. 세월이 가고 세대가 바뀌어도 하늘과 땅은 계속 있다. 그 하늘과 땅이 증거가 되고 증언을 하고 너희에게 계속 이야기해 줄 거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 이 표현을 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전멸하기 직전까지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경고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도 세우고 정말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나요.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하나님께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 버립니다. 모르고 저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까먹으면 안 된다고 계속 경고하세요. 말씀 기억하고 지켜 행해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이스라엘 미련하고 어리석고 멍청하다라고 손가락질만 하고 우리도 똑같이 하면 우리는 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쳤는데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수준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건 소를 안 잃어버리는 거죠. 무슨 일이 안 터지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오래 지나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대대로 복받고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홍동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들었음에도 뭐예요? 못했잖아요.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지키지 않았잖아요. 사실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깨트리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트려 버린 거잖아요. 사실 그런 상황이 되면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사실 회복이 안 돼요.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았어 해놓고 딴짓하면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그게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상황이 벌어지고 난 이후의 일을 말씀하시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 길을 여전히 열어놓고 계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어요. 죄를 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긴 드셨어요. 근데 그 매를 왜 드시냐는 거예요. 그냥 때려서 맞아 죽어라가 아니라 뭐예요? 그 매를 맞고 정신 차리고 다시 회복돼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세요? 우상만 섬기는 이방 나라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우상만 섬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리면요, 우리가 세상 속에 그냥 내던져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던져지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누렸던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왜 매를 드세요가 아니에요. 말 안 들으니까 화풀이로 때리시고 빼앗아 가시는 게 아니에요. 누리던 복,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복이, 그 은혜가 사라져야, 한번 사라져 봐야 깨닫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그렇게 무너져 있는 그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만나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냐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냐 없냐예요. 그렇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말씀하세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린다고 말씀하세요. 버리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시죠. 3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받아놓고 당연하다고 여기고 잊어버리고 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그 약속을, 그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때만 잊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엉망으로 살 때에도 이 약속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거기까지 갔다가 나 주를 멀리 떠나다 이제 옵니다 찬송은 사실 안 부를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내가 엉뚱한 곳에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평안할 때에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 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계속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여정들을, 그 지나온 여정을 돌아볼 때에 그때 이래서 어려웠는데, 그때 이래서 힘들었는데,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라는 후회로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정마다 나에게 어떤 은혜를, 어떤 사랑을, 어떠한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계속 돌아보면서 와야 돼요.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두 가지 큰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시내산 사건, 그리고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시내산 사건은 뭐냐? 거기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불 가운데 임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씀을 들려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율법을 주셨던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무서우니까 다시는 그 음성 안 들었으면 좋겠다, 모세 통해서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까지 했던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 직접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신이 그렇게 직접 목소리를 들려주시면서 이 율법을 주실 수 있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계명을, 율법을 들려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임재가 나타나면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꼬꾸라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셔서 그 음성 듣고도 여지까지 살아있지 않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국민이, 33절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처럼 생존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내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죠. 34절에서 어떤 신이 그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이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 있냐라는 거예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해. 시내산 사건,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그 사건, 또 이 백성을 구원하신 그 사건. 자, 그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요, 이걸 좀 생각해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에서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역사들을, 이 인간의 역사를 쭉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냐? 너희가 받은 이 시내산 사건과 출애굽 사건 또 있었던 적 있냐? 본 적 있냐? 들은 적 있냐? 생각해 보라, 상고해 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두 가지 시내산 사건과 출애굽 사건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서 상고하여 보라 라고 그렇게 다시 이야기하는 그 질문의 의도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하셨냐, 그 이유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인 거죠. 35절에 그 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 스스로 질문해보고 답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결론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고는 다른 분이 없구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구나라는 그 결론이 스스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보여줘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 차려줘도 내가 스스로 먹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 들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계속 말씀하시냐고요? 왜 자꾸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시냐고요? 알아야 되거든요. 스스로 알아야 깨닫고 그걸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도 하시고 능력도 베푸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계속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직접 들어오셔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뭔가 이끌어 가시고 행하시고 역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다라는 걸 알아서 명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39절에서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해라 라는 거예요. 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이런 일들을 하신 분이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 없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해요. 생각할 수 있는, 돌아보고 생각하고 질문해보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마음에 둘 수 있는 우리 사랑 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보다 넘어가면 안 돼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가를 계속 돌아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을,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뜻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 더 사랑해야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시고 계속 물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고는 다른 분 없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만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홍동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든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31절에서 고백하는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잘할 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이 31절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을, 실패한 사람을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넘어지고 실패하고 도저히 살려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의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용해야 할, 기억해야 할 제도로 명령을 하세요. 그게 뭐냐?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가 뭐예요? 내가 일부러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 실수로 이런 큰 잘못, 사람 어쨌든 죽인 게 작은 잘못이 아니라 그 큰 잘못, 그렇게 저지른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정서대로 그냥 돌 맞아 죽게 놔두지 않으시고 그래도 공정한 재판을 받고 왜 그랬는지가 밝혀지고 피할 길을,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신 거잖아요. 실패한 자들, 넘어진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시고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이 제도에 담아 놓으신 거죠. 자, 그렇게 명령하신 건 민수기에 사실 그 도피성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고요.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은 명령을 들은 게 아니라 그 명령대로 도피성 세웠다라는 거예요. 세웠다. 도피성 제도에 대한 명령을 듣고 말씀을 듣고 지금 뭐 가나안 땅 정복 다 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정착해서 뭔가 이게 정비가 다 된 것도 아닌데 이 도피성 세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가 아니라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 또 요단 가나안 땅에 세 곳씩 세우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요단 동쪽에 도피성 세 개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세웠다.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깨닫고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적용이 되어야 돼요.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구체적인 결과들이,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모습을 함께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다. 우리가 지금 아직 다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 마음과 뜻이, 의지가 담긴 이 제도를, 명령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을 해야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계속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또 그것이 다시 우리의 삶의 은혜로 연결이 돼서 계속 순환이 되어야 되잖아요. 은혜의 선순환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선포했다라는 그런 장면을 소개해요. 모세가 규례와 법도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율법을 선포한 장소를 요단 동편 벳보을 맞은편 골짜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했던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정복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은혜를 주신 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바산왕 옥의 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 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선포한 그 곳에서 또 승리가 있고, 승리가 있는 그곳에 다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된 곳에서 다시 승리가 이어지고. 어때요? 말씀과 승리와 승리로 인한 다시 그 말씀과 이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승리를 경험해보고 다시 또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또 다시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승리를 거두고 다시 또 말씀을 붙들고 이 은혜의 선순환, 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적용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계속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따라오지 않을래야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적용하고 은혜와 능력과 승리를 계속 거두며 살아가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은혜의 선순환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데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뒤따라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 삶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 삶이 이런 것이다라고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사는 건 똑같아요. 이 말씀을 들었던 때가 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정도 전의 일일 텐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승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많은 것이 바뀌지만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이 세상에서 치이다가 또 말씀을 떠나서 엇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어떻게 살든지 돌아갈 곳이 있는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언제든 돌아가 안길 수 있는 하나님 품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떠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다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돌아오면 품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은혜를 계속 이야기하고 내 삶으로 보여주면서 그 삶으로 계속 초청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참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홍동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